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를 열게 하시고 영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 받아 우리의 삶의 지표되게 하시고 믿음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만은 왜 왔을까요? 식생활의 문제인 거죠. 입에 단 것 먹다 보니까 비만이 오고 또 성인병이 좀 더 많아졌잖아요. 입맛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이제는 허물이 없으니까 친구들과 농담도 하고 여러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강아지가 풀 뜯어먹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잘 보셔야 돼요. 강아지가 장난으로 풀을 뜯기는 해요. 씹어먹지는 않습니다. 뜯고 뱉어요. 그 강아지가 풀 뜯어먹으면요, 그 강아지는 미친 강아지입니다. 이제 친구끼리 이제 허물이 없으니까 강아지라고 했겠어요. 아니, 너무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 제가 말하는 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민족은 육식인 강아지를 잡식성으로 바꿔놨잖아요.
식물인 쌀로 지은 밥에 된장찌개를 말아서 먹이니 얘가 안 먹고는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채식까지도 하는, 물론 간접 채식이지만 생채식은 안 하지만 간접 채식을 하는 잡식성으로 바뀌었죠. 근데 원래는 육식해야 되는 동물인 거죠. 어쨌든 요즘은 또 그런 것마저도 안 주고 요만한 알갱이로 된 게 사료를 줘요. 그리고 심심할까봐 개껌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개가 먹는 소시지도 있고요. 갖고 노는 뼈다구 같은 것도 있고요. 별 희한한 거 다 있대. 그리고 겨울이면 춥지 말라고 옷 입혀 갖고 나오기도 하고요. 발 시렵지 말라고 개한테 신발을 신겨요. 개가 오히려 더 난감해 하더라고요. 미끄러지고. 개는 개처럼 살아야죠. 왜 개를 사람처럼 살게 하는지 참 개팔자 두고 봐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웰빙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채식 위주의 식단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합성조미료와 육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면서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던 거죠.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그 은혜로만 살아야 할 것인데 너무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비만에 걸려 있지는 않으냐,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냐. 겉보기는 멀쩡해요. 그런데 자꾸 약을 먹어야 이 몸이 유지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뇨약 드시죠? 혈압약 드시죠? 또 뭐 매일매일 드셔야 하는 약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약을 밥보다 더 많이 드시는 분도 계세요. 이만큼 쌓아놓고 관절약에 또 관절약 먹다 보면 뭐가 부작용 생긴다고 또 소화 잘 되는 약에 또 뼈가 안 좋다고 칼슘 제제, 칼슘 먹으면 또 이게 누적돼 가지고 요도결석 요로결석 생기니까 그거 풀어주는 약에 약을 꼬리를 물고 먹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아 열심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양식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생하는 떡을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시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말 먹을 거 잘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을 취해라, 그리고 그 영적인 건강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떡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육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무슨 뜻인가요?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올라갈수록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을 내가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소외된 자, 낮고 천한 자들을 바라보셨더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눈길 주지 않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눈길을 주셨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그 눈길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평상시 생활할 때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한국에 있는 사회복지단체 또 사회복지기구 70%가 70% 이상이 개신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이게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죠? 네,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 일이 왜 개신교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주님의 그 눈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일을 하고 사십니까? 육의 일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영의 일은 뭐고 육의 일은 뭘까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습니다. 빵 터질 줄 알았더니 빵이었군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비가 와도 운동 갑니다. 눈이 와도 운동 가요. 예, 눈 오고 나면 쓸고 닦고 해서 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운동을 해요. 그것도 운동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비 오면 피할 수 있는 고가 도로 밑에 이게 별걸 다 얘기하죠. 근데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운동은 육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일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죠? 운동은 영적인 일일까요? 육적인 일일까요?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이게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뭘 위해서 하라고요?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결국 얻게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겁니다. 그러면 영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즐거워, 좋아, 그걸로만 끝나면 육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의미 부여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 내가 건강해야 목회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또 잘 풀어야 한 주간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한다. 그럼 그 운동은 무슨 일?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신난다. 사람들 만나서 또 운동하고 같이 친밀해지고 밥도 먹고 그래서 이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하고 내 건강도 좋고 그러고 말면 이건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냐 먼저 따져야 할 것이고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요즘은 단기 선교들 많이 가니까요. 선교사님들 보면 취미라는 게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음악 듣는 게 취미예요. 솔직히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웠다고 하지만 문화적 관습이나 언어적 문화, 언어 문화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말하면 빵 터지는데 거기서는 그 말하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른 환경 속에서 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 이 목회자들보다 사실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당신이 먹을 거 조금 아껴가지고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음악 장비를 딱 사요. 그리고는 음악을 틀어요. 그리고는 스트레스를 풀어요. 왜요? 스트레스 있으면 선교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근데 이제 단순히 가서 보면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선교사가 사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디오도 비싼 거, 시계도 비싼 거, 신발도 비싼 거, 옷도 비싼 거, 밥도 비싼 거 먹으면 사치예요. 그런데 시계도 없고 신발도 시장표, 옷도 시장표, 밥도 대충, 그런데 이것만 하나 번듯하게, 그럼 취미인 거죠. 그리고 그 취미 활동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받을 만한 거가 된다라는 거죠.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은 좀 집을 널찍한 데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라도 넓어야 숨통이 트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선교사 또 특수 선교하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제가 보육원에 있어 봤잖아요. 보육원에서 애들이 정말 쓰러져가는 허술한 집에 살다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입주를 했네.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보고는 고아원이 되게 좋네, 우리가 도울 필요 없겠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건물 좋게 지었다고 도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가 맞느냐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 핵심,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오해를 해요. 내 생각, 내 차원에서 자꾸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말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해석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 사람들이 또 앞서 주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내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앞서가신 그 길을 힘써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이란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어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내가 행하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더라.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죠. 기독교 역사에. 그죠? 한국 교회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생각나세요? 길선주 목사님? 목사님으로 치자면, 제가 목사라 목사밖에 잘 몰라요. 농담인데 이럴 때 좀. 어쨌든 길선주 목사님, 또 누구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그죠? 또 네? 손양원 목사님, 좋습니다. 또 누구요?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 위대한 목사님들 아닌가요? 맞습니까? 저는요? 아니, 그냥 입에 침 바르고 말씀하세요. 위대한 목사님은 없어요. 그를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은 야망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내가 더불어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고 쓰임 받을 때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귀감이요 모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도 제가 잘 인용하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너무 수고한 종 아닙니까?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시작이 뭐라고요? 시작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백의 시작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내가.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자부한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사도다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기 이름을 역사책에 남기고 싶어 해요. 아닙니다.
생명책이 기록됐으면 그게 최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름 나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유명해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명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내 삶으로 드러내고 있느냐,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유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망에 빠져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죽을 병에서도 노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먼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중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고요. 그분이 허락하신 사명을 애써 힘써 감당하되 나는 아니고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잘 믿고 계시나요? 돌아보시길 바라요. 잘 믿고 계세요? 믿는 게 뭐라고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명하신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가고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너무 쉬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운 게 진리입니다. 아십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잘 모르세요? 네. 우리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불렀던 노래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웃니 아랫니 이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그죠? 예, 치카치카 하고 세수하는 거예요. 세수하고 치카치카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린이 용어를 쓰고 있나요? 예, 너무 쉬워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일이 그건데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적절히 해야 되는 게 맞죠? 알면서 안 해요. 단순한 진리거든요. 단순한 진리를 놓치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삶의 위기는요, 큰 문제가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누적된 게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따라 기초를 잘 다져가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귀찮다고 거르지 마세요. 뭘요? 기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닦고 세수하고 시작하지만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기도하세요. 말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당연히 봐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한 것은 지켜 행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잘 배우고 쉽게 이해할 수 있나 큐티 세미나 했었잖아요. 큐티 세미나 안 참석하신 분들을 빼놓고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도 나는 큐티 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아니, 손 들지 마세요. 이거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아서. 하고 계시나요? 거의 안 하고 계실걸요. 하셔야 돼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는다는 게 뭐냐?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건요, 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시고 사시길 바라요. 독립적으로 살지 마세요. 잘난 척하고 가지 마세요. 묻고 가세요. 또 물으세요.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또 처분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잖아요. 다니엘을 보셨나요? 열심히 잘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국위선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애매한 법이 제정돼서 기도도 막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잖아요. 세상의 법을 따른 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맡기는 겁니다. 내 생명조차 주님 겁니다. 맡기면 내 것이 없잖아요. 내 것 아닌데 내 거니까 쥐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 거니까 양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태블릿 PC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미니래요. 상품명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게 참 몰랐는데 성경책 사이즈 딱 맞아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 좋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았냐면 동문대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태블릿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노안이 온 건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블릿을 가로로 놓고 써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태블릿을 가로로 놓고 써? 세로로 놓고 써야지. 세로로 놓고 쓰면요, 글씨가 더 작아져요. 가로로 놔야 커져요. 그러니까 가로로 놓고 쓰는데 태블릿은 이렇게 써야 정상이 돼요. 왜냐하면 스위치가 밑에 있고 카메라가 위에 있고 이게 정상인데 왜 눕혀 쓰냐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양반은 눈이 좋으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저는 눈이 좀 거시기 하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써서 잘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칙이 뭐예요? 유용한 도구로 쓰기 위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눈으로 판단해요.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단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우리 눈에 좋게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도 좋아요. 저래도 좋아요. 예. 뭐 티 얘기 또 한번 하면 시험 들까요? 예. 다른 것도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잘 됐잖아요.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볼 때 좀 저거 거슬리는데 살다 보면요, 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전광판 몇 군데에 달려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대은성결교회 499-1668 뭐 이렇게 전화번호 막 지나가는 전광판이 몇 군데 있는 줄 아세요? 저도 몰라요. 농담이고요. 어디 있는지는 다 알아요. 근데 보셔요? 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다 한번 보죠? 네. 그리고 시장 오는 사람들이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보는 사람 있을까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대흥교회 전광판 보셨슈?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와 그러지만 지나고 보면 그건 못 느낀다니까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요. 본질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그것만 맞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술한 학고방에서도 개척교회 시작했었잖아요. 아닙니까? 이 교회가 처음부터 번듯한 건물 안에서 좋은 오디오 시스템에, 좋은 조명에, 좋은 냉난방 시스템에 이렇게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에 학고방에서도 모였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여름에도 예배했어요. 달달달 떨면서도 그 추운 데서도 예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놓치고 있어요. 너무 럭셔리하게. 제가 우리 성가대한테 은혜 많이 받았었다고 초창기에 얘기했잖아요. 요즘 많이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너무 잘해. 옛날에는 좀 이탈도 있고 막 박자도 놓치고 그런 목소리가 들려서 야 너무 좋다 그랬는데요. 요즘은 화음이 잘 맞고 박자도 너무 잘 맞춰.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발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발전 속에 너무 인간적인 기교나 테크닉만 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질이 사라지면 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더 좋은 환경으로 발전해 갈 거예요. 대은교회도요,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좀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지나고 나면 삐뚤어진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반듯해요? 자세히 좀 보셨어요? 일부러 안 맞추고 있어요. 그런다고 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세요. 단지 우리를 불러 사용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 맡으면 감사하고, 그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본문이 뭔 줄 아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죠? 기름이 그 아론의 머리를 타고 흘러 수염과 옷깃을 적시는 그 장면이 뭐라고요? 위임식 장면이라고요. 제사장 위임식이라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겐 특별하기 때문에 그 무엇과 비교할 거 최상의 은혜가 나를 들어 하나님이 써주신다. 거기에다 빗댄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하시길 바라요. 최상의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자꾸 다른 것 추구하다 보니까 이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 내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주의 뜻대로 사역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 많건 적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명하고 무명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난 여러분 중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잃어버리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그분의 소유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마시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9절 말씀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금도 영생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날에는 다시 온전히 살리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하신다.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늘 사람 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니까요. 네. 예전에 백령도를 전도사 때 다녀왔어요. 그 서울 북지방에 있을 때인데 목사님들, 교육자들 수련회를 거기 갔다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중앙지방도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태국으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인도 선교 갔다 오는데 또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고, 어쨌든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파도가 치니까요 힘들어요. 제가 웬간해서는 멀미를 안 합니다. 이 바이킹 같은 거 타도요 휘파람 불면서 옆에 사람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타요. 바이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에버랜드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이 나이에 그걸 즐겨 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멀미를 안 해요. 멀미를. 은혜죠. 근데요 이 배를 탔는데 파도 앞에서는
멀미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근데요, 막 힘들어서 가판 위에서 바람 쐬고 이게 막 흔들리니까 그 난간을 붙잡고 죽을둥살둥 하고 있는데 그 해군 병사요, 휘파람 불면서 자기 동료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즐겁게 웃으며 깔깔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와중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나는 멀미하는데 왜 쟤는 안 하지? 이런 생각에 아저씨는 멀미하네요? 그랬더니 우리는 멀미 안 해요.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우리도 처음에는요 똥물까지 다 개웠어요. 똥물, 참 군인들 입이 거시기 한 거 아시죠? 편한 대로 나오는 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똥물까지 개웠대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를 탔는데 또 개워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파도가 와도 끄떡없다. 처음부터 체질인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마음 갖고 하늘 사람다운 예수 체질로 살겠습니다.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험난 파도 앞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멀미할지라도 개워낼지라도 버티고 서 계세요. 언젠가는 그 파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일 끝에 내가 누려야 할 것이 뭐냐?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뭡니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 가시면 온 힘을 다해 따르는 겁니다. 믿으면 의지합니다. 믿으면 처분하신 대로 따르게 돼요. 믿으면 맡깁니다. 더 중요한 건 믿으면 기다리게 됩니다. 이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대상입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날에 다시 살리실 그 은총 기대하며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땅 사는 동안 하늘 체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늘 체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서 그 험한 파도를 맞서 싸우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